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거룩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물론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 진실로 주일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 것 같이 하나님이 충분히 안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안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는가? 우리 함께 옆 사람과 단시 인사 나누면서 좀 여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바와 같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십계명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명함 속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십계명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그 밑으로부터는 이렇게 기록되네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안식,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주일의 개념은 사실상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삶의 모든 무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일하고 돈을 벌고 삶을 살아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하고 계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은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6일의 시간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할 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내가 좀 쉬자, 주일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바쁘냐, 안식일 아니냐, 좀 쉬자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해야 할 감사와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예배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는데요. 6장 13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무기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에 분류해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13절 제일 처음에 보면 불의의 무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삶, 지금 우리 자신입니다. 이 우리 자신이 어떨 때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죽게 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 무기로 사용할 때 어떤 무기로 사용되겠느냐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나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것인가? 이 칼이라고 하는 것, 누누이 우리는 한 번씩 이 설교회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칼이라고 하는 것이 강도나 나쁜 자나 혹은 마음이 흉악한 자에게 쓰여지면 누군가를 죽이는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의 손이나 혹은 필요로 하는 주부의 손에 쌓이게 되면 사랑을 위한 요리로 쓰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메스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붙잡혔냐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우리를 향해서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죄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무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때로는 누구를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듭니다. 무기지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들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요. 보호의 차원에서, 방어의 차원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무기가 때로는 사용되고, 또 무기가 중동 지역이나 이런 곳에 보시면 마음껏 남용되며 팔립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죄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될 때 우리는 사탄의 무기가 되어 불의로 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본문의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똑같아요.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불의의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그 자리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그 자리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서 내 교만이 드러나거나 내 자랑이 드러나거나 우리 성민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려 한다면 이것은 이미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줄 모르나 나는 교만하여져서 불의한 자로 가고 있었을 것이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었을 줄 모르나 또한 나는 죄 가운데 넘어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자가 되어지겠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에 붙잡히기 위해서 날마다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면아 하나님의 성령에서 멀어질까 노심초사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히스기야, 그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나 한치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려진 바 됩니다. 그의 과거의 전적의 역사 속에선 하나님을 향하여 참 아름답게 쓰여지지만 잠깐 자신의 심령 안에 성령이 떠난 것을 잊었고 교만함 속에서 성전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리라.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느꼈습니다. 더 놔두다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줄 몰라서 지금까지의 은혜를 인하여 그래도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을까?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 약속하진 않으셨을까? 그러나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그리 탄탄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붙잡힌 바가 되었다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틈을 따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했지만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고 자랑의 마음을 주고 너희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너도 자랑해도 괜찮아, 그러한 심령들을 넘어주면서 우리의 심령이 넘어지게끔 만듭니다.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뜨면 기도하는 내용 뭡니까? 주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허락하십시오. 내 삶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허락하십시오. 내가 하는 작은 이야기들과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허락하십시오. 이게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죄에게 내버려둔 바 되지 마라. 죄에게 내버려둔 바 되어져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마라.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죄를 지워내는 일입니다. 죄를 지워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그 뒤에 기록을 보세요.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게 열매를 맺어갈 때 그의 마지막이 영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종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때 그 마지막이, 그 열매를 맺어 나아갈 때 그제서야 그 마지막이 영생이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질 때 사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셨을 때 성령의 영이 그에게 충만함을 입었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그는 자신의 미래가 두렵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공포심 속에서 박수무당을 찾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나타나지 않음 속에 공포해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사무엘에게 묻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에게 늘 말해주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던 사무엘이 사라지곤 이제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종으로 말미암아 종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다가, 끝까지 그렇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다가 그 결국에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13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간을 가지고
죄를 짓고 계시진 않습니까? A.W. 토저라고 하는 이가 쓴 기록을 어느 날 누군가가 저희 아셀방에 올렸던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그랬었다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처음부터 범할 생각은 아니었죠. 옥상에 올라가서 그 달빛 속에서 지그시 바라다 보는데 밧세바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청에다가 이제 하룻밤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그 책에서는 이런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그때 잠깐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밧세바에게 넘어간 것인가? 아니에요. 죄송스럽게도 성경에는 그 밧세바를 취하기 이전까지의 다윗의 기록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뭘 말하냐면, 그때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소통, 사랑이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영혼이 병들어 가다가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갔더니 이미 유혹당할 준비가 되어진 채, 사탄에게 넘어질 준비가 되어진 채 그 옥상에 올라가 사탄의 달콤한 유혹 속에 마지막 걸려 넘어진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겁니다. 죄에게 내어준 바 되어져서, 죄에게 자기 자신이 내어진 바 되어져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다윗이요, 그 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하나님께 통곡하며 웁니까? 살려달라고, 제발 이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웁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첫 장자를 데려가십니다. 그것으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지요.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삶에 또 다른 역경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죄에게 내버려 준 바 되어져서 오늘 하루는 괜찮을 거야, 그게 내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하루를 보내고 난 이후에 내가 불의의 무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 내가 교회를 혼란케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무언가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다는 건, 그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하루가 차고 이틀이 차고 3일이 찰 때 그렇게 점점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영혼이 지금 사탄에게 붙잡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내 삶으로는 체험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머릿속으로는 내가 죄인인데, 내 마음으로도 내가 죄인인데, 내 삶을 보고 지금의 공허함을 보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아뢰이면서 들고 나와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러고 싶은 의지도 없어요. 하나님과 너무 단절되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참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있고 지금도 사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과는 그리 오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나누지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그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20살 때
혹은 옛날 과거에 우리가 함께 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 이야기로 즐거워합니다. 야, 우리 그때 너무 재밌지 않았어? 야, 우리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말이야. 야, 우리 그때 정말 천방지축 같았는데.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오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과거의 이야기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단절되어 있어서 그래요. 현재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죄에게 내어준 바 되어져서 오랜 시간 단절된 채 지내고 나면요, 과거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혹여나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지 않는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내가 죄에게 묶임 바 되어서 쓰러지질 않는가 돌아봅시다.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나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 옛날에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 예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거 아시죠? 나는 그때 주님을 만났고, 나는 그때 구원의 은혜를 만끽했고, 나는 그때 제 사함을 얻었으니 지금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지금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에 매여 있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과 지금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사랑은 떠나보내는 겁니다. 옛사랑은 지워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누구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옛사랑에 매여서, 첫사랑에 매여서, 야, 옛날에 내 첫사랑. 그럼 지금 누구를 사랑하냐고요. 여전히 그 첫사랑을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다면 첫사랑을 회상할 이유도 없죠. 지금의 사랑도 충분한데 뭐하러 첫사랑을 회상합니까? 지금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뭐하러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 올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억해 주십시오.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는가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시 여쭙습니다. 그것이 정말 확신할 만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시 도전합니다. 그것이 정말 확신할 만합니까? 다윗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보낸 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음에도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매여 계시진 않습니까? 내 죄와 나의 영혼의 더럽혀짐과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 속에 그렇게 매여서 신앙생활 하시진 않습니까? 오늘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 뒤에 말씀 23절을 보십시오. 죄의 삭은 결국은 사망일 것이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 그 삭은, 그것에 대한 대가는 사망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오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왜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깨끗해서 만져주시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지저분하고 죄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수고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기입니다. 그러나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죄의 무기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의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날마다 정금같이 갈고 닦고 갈고 닦아가시면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통해 거룩함의 열매를 드러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내일의 시간을 통해 죄와 싸우고 거룩함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예배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신의 죄를 떨추어내고 나는 거룩함을 사모하노라, 나는 선함을 사모하노라, 그러한 간절함으로 모여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하심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거룩함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게 허락하소서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죄를 선택할 것인가, 거룩함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사탄에게 매인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에 매인받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보면 압니다. 기도해보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면서 이것을 회개하라, 이것도 회개하라, 이것을 지우라,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나아갈 때 하늘의 평강과 안식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붙잡혔는지를 확인하려면 정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 볼 때 내가 부유해지지 못해서 질투가 나고 내 마음이 불안해져서 화가 나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일어나고 내 죄의 근성은 여전히 있지만 이 죄의 근성을 더 채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을 때, 이거 너무나 정확한 것 아닙니까?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거룩입니까?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 성민교회 함께 신앙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가족되어진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이 답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죄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갈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비록 나를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산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의 요새가 되리라. 요즘 제가 계속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러나 이건요, 세상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이를 향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죄와 싸워가며 거룩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나. 그러나 내가 너희의 요새가 되리라.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셨습니까? 오늘의 주일이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이 주일이 지나갈 때이면 월요일이 다가올 것만 같은 기대감보단 이제 또 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6일의 시간이 느껴집니다.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언제 예배할까? 그래서 예전에 사도행전 시절에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했다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겐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성배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일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내 것 채우려고 아둥바둥 살아도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땐 그 한량없는 은혜의 평강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죄에게 내어주지 맙시다.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넘어지지 맙시다. 그러므로 날마다 거룩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여러분, 혹여 삶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걱정 속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러한 두려움, 아니면 나의 자녀의 무례들, 아니면 내 삶의 노후의 문제들, 참 많은 문제들로 두려워하십니까?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요새가 되리라.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여.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며 거룩의 열매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사탄에게 절대 틈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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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삶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죄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없소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게 없소서. 여호와여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우리 위에 주님의 권세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 여호와 주 여호와 여호와 에스겔리야 주 하나님이여 우리 위에 임재하소서. 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게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가소서.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죄의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는 우상의 모습들 주여 하나님 다 지우시고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지키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소서. 내만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주여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주님 겁내지 마라. 주여와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이제 우리의 교회를 지키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죄에게도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취함받게 하소서. 기도의 끈이 놓아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주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쏟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지도하소서. 우리 모두 위에 임재하소서. 주님,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성령에 갈급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없음을 알기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에 갈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합니다. 주여,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외면치 마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가려질까? 날마다 두려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루어 가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물질들 위해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들어 연락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